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이 19절 말씀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해서 보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얘기들과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결론들과 말하자면 같이 동등하게 말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을 오해한 것이거나 아니면 둘 다 있는 내용들을 다 파헤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모든 얘기들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예로 들기 위해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더 좋은 조건도 없고 이방인이 갖는 더 나쁜 조건도 없는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무언가 자기는 남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아직도 구원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적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앞을 애써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단어로 나가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둘의 차이가 없는 것만 얘기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적극적인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제대로 다 파헤치지 못할까봐 19절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9절의 결론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가 갖는 적극적인 축복들, 특권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별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혼동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족스럽지 않으냐 하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믿는데 미달한 것이 이런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혼동을 자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자폭으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런 증세가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쓸데없는 짐짓 방황을 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짐짓 방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 같이 못 사니까 긴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완벽하게 타락을 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에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병에 물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물이 아구까지 차 있으면 이렇게 보아서 압니다. 물이 들어있는 줄을. 아구까지 차 있지 않고 중간에 차 있으면 쏟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짐짓 방황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일부러 타락해 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으로, 즉 병을 흔들어 보거나 병을 쏟아보아서 자신을 확인한다고요. 확인하는 것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만
쏟아버리는 방법이 잘하는 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워야 할 사람이니까 우리는. 채워야 하는 순간을 가만 놔두면 본전은 할 텐데 쏟았으니 쏟은 것만큼 어떡할 겁니까? 그만큼 쏟아 부은 것만큼 미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확인할 때는 지난번에 다 쏟아서 정말 한 방울도 안 남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준을 놓고 신자가 내가 신자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을 갖곤 합니다. 최소한 무슨 나쁜 짓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는 것을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을 세워놨다가 그만한 행동을 가지지 못할 때, 그만큼 살지 못할 때 당황하는 수가 많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오늘같이 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속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식구죠. 식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는 얘기와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집에도 며칠밖에 못 있는다고 속담이 그러죠? 손님은 며칠까지만 손님이죠? 며칠 이상 있으면 손님도 아니다. 사흘. 그렇죠? 사흘 이상 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도 사흘 이상 있으면 구차는 법이랍니다. 근데 그걸 오늘은 이걸 위해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기로 해요. 아무리 반겨도 남의 집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반갑고 아무리 귀한 자리라도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도 모두가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서 뭐라 그러죠? 역시 집이 최고야. 그 얘기입니다. 신자란 자기가 신자인 것이 가장 크게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교회 온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때 그 경험을 합니다. 군대 갔다가 첫 주일날 빡빡머리하고 군 교회 가고 안 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울어요. 그리고 거기서 결심을 하죠. 내가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열심히 주 안에서 주의를 지키리라. 상병만 되면 까먹어요. 제대는 무슨 제대예요. 상병 되면 까먹어요. 1등병 시절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때는 갈 조건이 잘 안 되었을 때 가서 그것이 감격이 확실한 것이고, 평소에는 가려면 늘 갈 수 있기 때문에 감격이 안 큰 겁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언제 확실해지냐면 핍박이 닥쳐오면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그것이 확실히 안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는지를 스스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이 더 확실하죠. 그러나 안 나온 분들도 오늘 안 참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열심이 우리보다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늘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집 안에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훨씬 더 괜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냉장고에 늘 있던 콜라가 없는 날은 더 유난히 찾고, 우유가 배달되지 않는 날은 괜히 애들도 더 찾아요. 있는 날은 아무도 안 먹어요. 먹어라 그래도 안 먹으면서 없으면 괜히 더 찾아요. 그건 사람이 갖는 이상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드물어졌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싸우는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왜냐하면 수틀리면 그냥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지만, 옛날에는 쉽게 교회를 옮긴다는 개념이 없었고 옮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편이 그런 면에선 좋아요. 교회를 안 옮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다 싫지요. 그래도 그 교회에 사람 수가 조금 줄긴 합니다만
교인이 안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싸우러도 교회 와서 싸워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기왕 싸우려면 무슨 효창운동장 같은 거 빌려서 대표 뽑아서 축구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이긴 팀이 교회를 가지고 진 팀이 깨끗이 떠나자. 그럼 좋잖아요, 서로. 안 그래요. 어떻게 싸우냐 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싸워요. 사이렌을 울려가면서 돌격을 하고, 여기 이렇게 줄 긋고 앉아갖고 이쪽에서 찬송 부르면 이쪽에서 통성기도 하고, 여기서 설교하면 이쪽에서 통성기도 하고, 서로 그럴 수 없이 싸워요. 어디 와서 싸워요? 교회 와서 싸워요. 물론 좋은 예는 아닙니다. 싸워도 교회를 와야 만족하는 겁니다.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는 참 순진하고 훨씬 바탕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시죠? 철야 기도를 하면 초저녁부터 와서 아예 자는 사람이 있어요. 담요 들고 와서 밤에 한 번 깨서 뭐 하나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오시고 커피 한 잔 얻어맞고 또 주무세요. 그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셔서 집에 가셔서 철야했더니 피곤하다고 또 주무셔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그렇게 너무 괄세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신자가 갖는 신자된 가장 큰 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되고 하나님이 연상되는 장소, 형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꽃꽂이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무슨 강대상을 꾸민다, 교회를 교회같이 꾸민다는 건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는 일들과 그 형태들에 대하여 우리가 순박한 정성이 있다고요. 그것이 신자가 갖는 신자된 가장 중요한 표시들입니다. 왜냐고요? 같은 식구기 때문이에요. 그게 편해요. 좋을 뿐만 아니라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건 식구끼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싸우는 건 누구랑 싸워요? 이웃하고 싸워요? 식구끼리 싸워요? 그건 식구끼리 싸워요. 왜 싸우죠? 사실은 어떻게 싸워도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웃은 어차피 같은 집에서 안 살 거니까 그냥 못 본 걸로 하면 안 보면 되니까 같은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안 싸울 수 있어요. 심각해도. 교회에서 싸움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갈라지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애를 키우시면 누구끼리 제일 많이 싸우죠? 형제끼리 제일 많이 싸우죠, 뭐. 그렇잖아요. 세원이하고 대원이하고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우리도 그냥 애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아침에 애 둘을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 애들은 꼬맹이 때부터 존댓말의 개념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 큰애가 다른 건 다 참는데 그 밑에 여동생이 반말을 하는 건 못 참아요. 근데 다른 반말은 참는데 호칭의 반말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서가 그러면 저기서 공부하다가 벼락같이 뛰어서 주워받고 가요. 그건 못 참아요. 근데 아침에 둘이 가면서 그래요. 꼬맹이는 큰애를 좋아해요. 그렇게 팔짱도 끼고 가자 그러고 여자는 좀 달라요. 그죠? 붙잡고 가면서 그래요. 오빠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큰 게 조금 민해요. 근데 무슨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 박병서 어디? 그러니까 헤헤 그냥 궁둥이를 한 대 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도 좋을 만한 통쾌한 짓을 했으니까 평소 같으면 울 텐데 안 울고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가더라고요. 반말로 오빠를 한번 부른 기분에. 그거는 오빠와 동생 사이니까 하지 다른 지나가던 사람한테 갑자기 야 이 강아지야 그러진 않아요. 그랬더니 한 대 맞으니까. 그게 신자들이 갖는 성경이 얘기하는 권속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 앞에 오자 형성되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정리해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고 필요 이상의 극한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로 물베깁니다. 그거는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형제들 싸움으로도 형제들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놓고 도망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일에 정말 가장 좋은 예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왜 형제끼리가 더 불편한가? 왜 부부인데 더 불편한가?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부부니까 앞에서 훌렁훌렁 옷도 벗고 옷도 갈아입고 막무가내니까 그런 게, 아니 이 사람 결혼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따구로 굴 거야? 아이 뭘 굴어, 이제 다 뭐 알만한 서재. 무례해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닌 거예요. 같은 편이요. 어떤 문제에서도 한 패거리인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요, 손바닥이요, 손등인 것이에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이지, 오른쪽 눈은 테니스 보고 왼쪽 눈은 야구 보면 헷갈리죠 뭐. 존 맥켄로가 홈런을 쳤습니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왜요?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언제나 일정한 빛같이 나오시는 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누구인지 알자. 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아버지를 몰라서 망하는도다. 이 구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철이 덜 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애들이 부모가 때리면 훌딱 집 나가서 안 들어오면 옆에서들 그러죠. 언제나 철이 들고, 아버지가 때린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상한 데 가서 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것이 술 취한 김에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재미있어서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슴을 앓으면서 드디어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저 같은 냉혈한도 애 우는 소리는 듣기 싫어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더 무심해서, 무정해서 사람이 애를 그렇게 잘 때려요. 그럼 때릴 때마다 그 때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요. 참 싫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당신을 직접 때릴 수 없으니까 애를 때리죠. 아직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결제를 보류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아는 날 모종의 조처를 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기가 편한 곳입니다. 여기가 기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장 큰 기대를 갖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와 슬픔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를 걸고 오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멀고 먼 것을 참으로 큰 열심을 갖고 출발하고 와야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식구된 자들을 만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때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저는 조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산사나이라 그래갖고 그렇게 멋을 낼 수가 없어요. 겨울에 설악산 등반을 가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조브라운 세상 속에서 인간끼리 싸우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가. 우리는 산사나이들이라네. 뭐 이러고 제구가 이래서 제가 몹시 괄세를 했죠. 당신들은 솔직히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부 피켓을 어깨 위로 들었어요. 틀리면 내려 찍을 모양이에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자연에게 여러분들이 귀의한 것은 자연은
기대감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해서 인간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배신한다. 그러나 인간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인 대신에 인간은 늘 기대보다 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때가 있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놀라는 때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 데 대해서 유쾌한 놀람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곤고할 때 찾아준 열심이 있고, 우리의 기쁨을 나눠주고 우리의 슬픔을 나눠주는 일 때문에 맞아, 그저 친구밖에 없어. 그래, 역시 믿음의 식구들 뿐이야. 그런 감격이 우리 시대에, 우리 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도 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이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식구된 자들로서의 이 근본적인 귀속감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열심들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한국교회에서는 참으로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열심이 많은 부분에서 교역자들에 의해서 차단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이고 목사 개인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양 많이 도둑질한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모자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자에는 안 속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저는 후자에는 속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수하고 모자라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가지게 된 이 새로운 생동감, 이 새로운 열심들을 주 앞에 꺼내놨다가 닐나바이 당한 그 서글픔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요,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 것이 도둑 맞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둑질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보고 가나 하나님 보고 가지.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말하자면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쓰이는 것을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을 알고 쓸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건 위안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그 무엇으로도 방해하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늘 위로를 받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사양하되고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기시지는 않는 분이거든요. 그것은 받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문제에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시험거리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로 새삼스럽게 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교회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 누가 나를 흔드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축복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형 보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해버리거나, 아버지가 너무 때려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땅한 축복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 적극적인 것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조직화된 교회로 어떤 말하자면 관료적 또는 샤머니즘적 또는 권위주의적 이런 것들 때문에 차단당하는 아픔들이 있는가를 하나씩 벗겨가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작업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들이 정당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가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부족해서 실수하는 적이 늘 있는 법이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들과 축복들을 놓치지 않는 법을 사실은 배워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세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대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하나의 일꾼을 키워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디모데를 키워서 그 다음 오는 후손들에게는 디모데가 이제 또 큰 소리 치면서 가르치겠죠. 그래서 큰 교회가, 말하자면 교인들이 또 하나의 일꾼을 코올리던 일꾼으로부터 대사도로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는 그렇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자기의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라는 기관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축복들이 있고, 동시에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세상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몹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상처들,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집어 던져 자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라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요, 후사요, 큰 소리 치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중심되는 자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요, 모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그 집을 지킬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동일한 이 축복과 이 권세와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정리되고 감사할 것이 더 있고, 그리고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의 미련한 것을 인하여 이렇게 자세한 말씀들을 기록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생활해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정확무오하심과 넘치는 사랑과 약속의 진실성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시에 깨우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사오며, 우리가 결심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몸된 교회에 우리가 주인이요, 우리가 사랑받는 후사요, 자녀요, 주인공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책임인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만큼 우리가 이것을 지킬 책임이 있는 줄 알게 하사, 우리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처지에서 주 앞에 받은 것들을 놓치지 말고 주 앞에 해야 하는 일들을 게으르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법을 성취하며 주의 자랑스러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자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